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제10장 제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신명기 제10장 12절에서 2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제12절에서 22절,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받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깨닫는 심령으로 받아 주의 영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좇으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께 예배드릴 때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하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권세의 견고한 지는 깨어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큰 조난을 만나서 실종되었다가 며칠 만에 구조된 사람들, 며칠 만에 발견된 사람들, 그들의 삶이 그 며칠간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던지 완전히 초죽음의 지경이 되어져서 초췌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하며 인터뷰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마치 조난당한 것과 같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살아남을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의 시간을, 그 척박한 광야의 땅을
걸으며 보냈던 시간이 장장 40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놀랍게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를 걷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렇지만 힘겹고 고통스러운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그 험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낮추시려고 였답니다. 저들을 낮추시려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저들을 그 험한 광야를 40년이나 걷게 하셨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들을 낮추시려고요? 가만히 있으면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내 그 고개를 하늘을 향하여 들고 교만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저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낮추시려고, 그리고 또 더 낮추시려고 그 긴 40년의 시간을 저들로 광야를 걷게 하셨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저들을 다 인도하여 그 땅에 들이신 이후에 거기 세우시는 그 나라는 떡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그 나라는 저 세상 많은 열방들과 같이 그저 떡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그 나라는 떡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나라이기 때문이랍니다. 그저 제 마음대로, 제 마음의 욕심대로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떡을 제 힘껏 다 모아가지고 마음껏 쌓아두고 먹고 마시며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면 그냥 그대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는 세상 모든 열방들과 같이 세상 모든 이방의 나라들처럼 떡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낮추셔야 하셨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라여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 백성들에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멀리 떠나지 말고, 오직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누리고 그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다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받고 싶지요. 복을 받아도 더 많이 받고 싶지요. 그러면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복을 받을 길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야 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모세는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립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다시 온 백성들 앞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금송아지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자기들이 섬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의 발로였습니다. 그때 그 금송아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계명을 기록하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려 하셨던 그 언약의 두 돌판은 그 백성들 앞에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셔서 온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교만은 그들이 진멸당할 위기를 자초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언약의 두 돌판, 새로 얻은 언약의 두 돌판에 새겨 모세는 온 백성들 앞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언약의 두 돌판, 새로 얻은 두 돌판은 모세가 만들었던 궤 안에 넣어두어서 지금까지 온 백성들 눈앞에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진멸당할 위기가 떠올랐을 겁니다.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 언약궤와 더불어서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 언약궤를 온 백성들 앞에 세워두고 모세는 다시 한번 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저들은 하나님의 이 율례와 명령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도 바로 그때였어요. 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땅을 들어가려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땅을 들어가면 기억하고 행할 것으로 이 계명과 모든 율법의 말씀을 주셨던 거였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 듣고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목전에 둔 백성들에게 그 계명과 율례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려 하셨던 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의 모든 계명의 말씀을 받아 들고 그 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의 길을 돌아서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 백성들이 처음에 그 세대는 다 가고 이제 남겨진 그 세대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 땅을 들어가야 할 텐데, 그때 모세는 온 백성들을 다시 불러 세워두고 그 언약궤를 앞에 두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지금 모세는 온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합니다. 그건 모든 계명과 모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명령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들은 그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만약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외면할 때 그때는 온 백성들이 그 땅에서 쉬이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압니다. 복과 저주가 이 말씀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면 모든 율례와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외면하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 모든 하나님의 율례와 모든 말씀들을 들을 때 그 말씀들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그 무거운 말씀들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을 겁니다. 반드시 지켜 행해야겠다. 반드시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그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렇게 다짐도 해보지만 인간의 다짐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다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이전에는 다짐 안 했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한 대씩 맞을 때마다 마음이 깨어나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냥 잊어버리잖아. 인간의 다짐이라는 게 너무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저들은 계명 하나하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 더 마음이 무겁고 그 계명이, 그 모든 율법이 힘겹게 느껴졌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의 복을 누리고,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반역할 때 우리의 삶에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내가 내 삶 속에서 기억하고 지켜 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 무거운 것이다, 참 힘겨운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겁게 힘겹게 분명히 그들은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그가 주신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외워서 그것을 빠짐없이 하나하나 지키는 아주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온 계명들을 저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것들을
빠짐없이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감시하여 볼 것이다, 내가 지켜볼 것이다 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계명들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지키기에도 무거운 계명들을 선포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말씀들, 때론 두렵고 때론 무겁고 때론 힘겨운 모든 주의 율례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 그것이 총 5가지로 나타납니다. 12절과 13절 이 문장은 5가지의 부정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To fear, to walk, to love, to serve, to observe. 경외하고 걷고 사랑하고 섬기고 준수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 5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계명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시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 알고 싶으신 것,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5가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계명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저 제사장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한 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이, 무서운 멸망이 임하게 될까 봐 그들은 철저하게, 심지어 한 절 한 절 사이에 여러 가지 전통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도 마라. 무슨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도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계적으로 따르고 지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5가지를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도, 곧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3번째가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신앙의 삶의 기본이고 모든 신앙의 삶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로 신앙의 삶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사람이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하여져서 그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는 상태가 문제입니다. 아랑곳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릴 때 그는 무서운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다 이해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외우고 낱낱이 외우고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 거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온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이 패망에 이르고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패망과 실패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때에는 반드시 그 전에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잘 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패망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 나라 가운데 패망이 임하게 되고 실패가 찾아오게 될 때는 그 전에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지금 일본에 대지진의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일본 온 열도가 큰 두려움에 빠져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일본만이 아니라 저 미국에도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3.6m에 달하는 산갈치가 발견돼가지고 놀라시네. 갈치는 그 정도 크면 안 됩니까? 3.6m나 되는 산갈치가 나타나가지고 이 갈치가 나타나면 지진이 일어나는 전조증상이래요. 그래서 미국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대지진의 전조증상이다. 그냥 지진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전조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패망하게 될 때, 실패하게 될 때는 반드시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때 살펴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과 거만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패망의 선봉이 뭐라고요? 패망 앞에 오는 게 뭐라고요? 패망에 이르게 된 모든 이들의 모든 나라의 앞에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교만이랍니다. 넘어집니다. 넘어짐의 앞잡이가 뭐라고요?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만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교만이 내 안에 일어날 때 여러분 패망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대로 망하겠다. 그때 엎드려야 됩니다. 교만하여도 괜찮습니까? 그 교만하여도 패망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때는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전조의 모든 정상이 쌓이고 쌓여서 심각한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그때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대재앙이 대지진이 그 땅에 벌어지게 될 거니까요. 패망이 늦어진다.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교만이 일어날 때, 내 안에 거만한 마음이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교만이 왜 시작됩니까? 교만의 시작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낮추시려고, 또 낮추시려고 그 험한 광야를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교만이 그 속에 발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우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모든 계명과 율례와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좀 무서워하는 그런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가장 기초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말씀과 율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요구하십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이 발동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띄는 것을 소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랑곳 없이 말씀에 반역해서라도 그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게 됩니다.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아름답고 귀하게 보여가지고 시날산의 외투, 은과 금덩이를 취했던 저 아간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아간이 몰라서 그랬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그도 기억하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백성 되기를 저들에게 요구하시면서 모든 계명을, 모든 율법을, 모든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스스로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모든 5가지의 삶, 이 모든 삶을 다 아우르는 신앙의 삶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 모든 그물을 다 내던져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큰 실패, 처참한 실패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가 고백했던 마지막의 고백,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져서 그 실패한 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서기가 부끄럽고 자신이 없었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한 가지 고백이 있었어요. 분명한 한 가지 신앙의 사실, 변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넘어졌고 실수했고 실패했지만 연약한 그런 인생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도 그렇게 그런 고백을 가지고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 다 넘어서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할 겁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주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율례, 모든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따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면 되고 세상에서 잘 살면 돼요. 세상에서 떡을 더 모으면 되고 더 쌓아두면 되고 그래서 거기서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면 돼요. 그러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저들이 저 이방 나라와 똑같은 백성들이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온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들이지만 저들도 이방 나라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면, 똑같은 나라라면 그냥 목이 곧은 대로 살아가면 돼요. 목을 빳빳이 세우고 자기 가질 것, 자기 취할 것 싸우면서 전쟁하면서 다 취하고 가지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경쟁하다가 힘 있는 것에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세우실 나라가 저 이방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이 땅 위에 여기서 벗어나는 게 있습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이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 여기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그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15절 말씀 가운데를 보시면 그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세상 만민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한 백성들, 내가 너희를 특별히 구별하여 내가 택한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따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교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16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는 교만하지 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육체, 외적인 표시입니다. 온 이방 나라들과 구별하는 육체적인, 외적인 표시로 저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심지어 난지 8일 만에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이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그거였어요. 온 이방인들을 정죄하면서 외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이,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이방인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할례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외적인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어디에 행해라고요? 마음에 행해라 합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계명들, 모든 율법들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너무나도 엄격하게, 너무나도 소중하게 지켜왔지만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이방 나라에 전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외쳤던 게 그거였어요. 할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외쳤지만,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마음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이,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이 그 마음에서부터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결심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바로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그겁니다. 목이 뻣뻣해져요. 목이 곧아져요. 목이 곧아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외적으로 치장하기 바쁩니다. 그저 내 육신의 할례 표시 가졌다, 이것만 자랑하기 바빠집니다. 외적으로 치장하기 바쁘고 자신의 내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결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요. 참 미안한 모습이 그때 드러납니다. 분명히 껍데기는 하나님 백성인데 그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이상한 모습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 뒤에 보시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럼 뭘 보신단 말입니까? 그럼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잠언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지라.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겉으로 깨끗한 채 해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 꿰뚫어 보신다고요. 감찰하신다. 이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꿰뚫어 보신다. 그 마음을, 그 내면을 꿰뚫어 보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깨끗하게 나타내 보이는 채 해도 그 속은 추악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만 섬기고 자기의 길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고요. 겉으로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채 해도, 겉으로 아무리 신령한 척 하여도 이거 잘합니다. 한국교회 오래된 성도들 이거 잘해요. 아주 신령한 척 하는 거. 아무리 그래 봐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을, 그 심령을, 바로 그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 마음으로 표시가 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표시가 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마음이 표시가 납니까? 마음이 표시가 난 거 다 보입니다. 마음이 표시가 나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그 마음으로 살아서. 뭐죠? 5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고, 그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 사랑하고, 뭐죠? 하나님 섬기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삶을 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살아내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마음의 할례를 향한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어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온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가며 주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